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6학년 되면 컴퓨터 사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도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사주셨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가 사줄 생각이 없나 보다. 아빠가 돈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컴퓨터를 산다는 생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물론 아버지께서 당연히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약속하셨겠죠. 그러나 아마 능력이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컴퓨터를 사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시고 못 지키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서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뭘 해주시겠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지금도 안 믿습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저를 여전히 예뻐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아버지 말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믿지 않아서다, 그분을 믿지 않아서다라기보다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 개인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믿는 믿음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주셨다면은 저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것에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후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약속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약속과 믿음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몇 세에 부르셨다고요? 75세.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75세에.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고 그의 아내의 나이는 75세가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75세니까 자신이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고 사라의 나이가 76세였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약속은 있었죠. 약속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마도 제가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시겠다는 약속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자,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86세에서 13년이 지나면 나이가 몇 세가 된 겁니까? 몇 세일까요? 77세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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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세가 된 겁니다.
네, 99세예요. 되게 어려워하시네요. 지난주는 수학을 잘하시더니 99세가 됐어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고 하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거든요. 89세. 젊은 여자랑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89세가 됐어요. 이때 오늘 이제 이 17장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99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뱃속에 넣어놓고서 13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완전하라.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완전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바라볼까요? 얼마나 완전하게 생겼는지. 우리 생긴 것도 외모도 완전하지가 않고 또 삶을 보아도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완전하라. 지키지도 못할 일을 우리에게 무거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시죠. 그렇죠? 자기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까지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해. 너 지금 내가 아들 안 주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나 전능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까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능력, 내 능력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99세가 되기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24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럼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24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24살, 5살 되는 거예요. 25살. 군대도 제대할 나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살 때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 그렇죠? 그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물건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이 내게 효율적인가? 그러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고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물건을 보지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 아내가 사라가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 낳을까? 자기 결정을 하겠죠. 우리 젊은 부부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 2, 3년 살다가 낳자 이렇게 자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라도 빨리 낳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늙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어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내가 89살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자는 생각이 가능한 생각이냐고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준, 전능하다라는 기준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면은 그의 생각과 판단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나는 늙었다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거제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입니까? 몇십억 된다 합시다. 한 2, 30억이면 살겠죠? 네. 그걸 제가 현금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요. 산다고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벌써부터. 아무도 안 믿어요. 비웃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희 인생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등장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이재용 회장님 등에 딱 업고 제가 이 거제에서 제일 비싼 집을 사겠습니다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와, 바로 믿어버리시네요. 네. 그럼 저를 비웃던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 능력 수준으로 사는 것과 이재용 회장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에는 그 생각의 기준도 선택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바뀌겠죠. 선택도 바뀌겠죠. 행동도 바뀔 겁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너의 인생에 아직도 유효하다. 너는 무능하지만 너의 능력은 다 끝이 났지만 내 능력은 여전하다. 오히려 너의 능력이 한계를 경험할 때 내 능력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75세 때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안 됐잖아. 99세 여전히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나 전능해. 더 전능함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99세 때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란 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을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판단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 이성,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판단을 결정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오늘 2절이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좀 띄워주세요. 예, 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어디 사이에 둔다고요?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딱 다이렉트로 만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언약이란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언약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 내가 아들 줄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약속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대신에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이 아니에요. 약속과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24년 동안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과는 여러분이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이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되고 맺어지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는 원인이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이 사라의 판단, 하갈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긴 것이기에 당시 관례에 따라서, 여러분 약속을 어기면 당시 관례 어떻게 하냐면 쪼개버립니다.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을 쪼개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을 쪼갠 다음에 지나가는 의미 뭐라고요? 약속 어기면은 쪼개버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쪼개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고요. 언약,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짐승 쪼갤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못 지킬 거 뻔히 알으셨기 때문에, 같이 지나갔다간 아브라함 쪼개버려야 되기 때문에 쪼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쪼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요. 5절 6절 말씀,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세 글자. 한글로 하면 세 글자 아브람. 이 원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해 주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네 글자로 한글로 치면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존귀한 것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실 것이란 뜻이에요. 아들이 없는데, 이스마엘 있긴 있지만 그 아들 말고 이삭을 통해서, 사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아서 여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할례.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표피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죠. 할례라는 말 자체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긴 겁니다. 남자의 몸에 새겨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 생식기에다가 새겨버린 겁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례는요, 일종의 결혼 반지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능력에 따라 살던 삶을 죽이고
할례할 때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옛 자아를 잘라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자녀를 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약속 주신 다음에 할례 행하도록 하셨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약속 먼저죠. 할례라는 행위 먼저 아니죠. 분명히 약속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 반지처럼 증명하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즉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자꾸 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서를 내고 헷갈린다고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해야, 즉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얹어 드려야지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라 수고에 대한 몫을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라고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헌금을 해야지, 내가 봉사를 하고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고 자식 대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여러분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복받게 한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의 기도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말의 습관을 계속 그렇게 가져가죠. 물론 의도는 알아요. 함께 나의 고통에 고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신앙 행위도 같이 담고 있다 이거예요. 은연중에. 여러분 그렇게 뭐 헌금, 봉사, 예배 생활, 전도 많이 해야지 복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복음, 굿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복음, 그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두고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뭐라고요? 죄인. 다시 한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그런데 우리가 행한 죄가 다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목록들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지금 이 죄의 목록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렇죠? 창조주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을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짐승처럼 쪼개지지 않아도 될 자가 여기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쪼개져도 괜찮습니다. 시작. 안 돼요? 쪼개지면 안 됩니까? 쪼개질 자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죄의 목록 한 가지만 걸리면 여기서 쪼개지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그게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저도 쪼개지고 여러분도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쪼개져 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쪼개져도 괜찮은 인생에 99세 때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냐고요. 쪼개버리지 않으신 것도 감사한 것이죠. 쪼개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몸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장 쪼개지 않으시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놓고 따지자면은 저와 여러분은 일생 죄짓고 살았으니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쪼개져야 되는데 누구를 쪼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버리셨어요. 죽여버리셨다고요. 왜요?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시면 저와 여러분은 안 쪼개져도 되거든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쪼개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조금 못 가지고 있더라도 안 쪼개지는 인생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냐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이 은혜를 아는 신자의 완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자랑할 것들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거 다 뭐예요?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하나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나머지 좋은 대학 졸업장, 좋은 직장, 좋은 가문 다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완전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걸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무엇이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다. 여러분, 함께 반대말이 뭡니까? 혼자, 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라고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은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89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데
1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 되면 아들 줄 거야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비웃었죠. 하나님, 다른 아들은 됐고요. 불가능하고요. 그냥 내가 수고해서 낳은 내 자식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끊임없이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라고 조롱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뭘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음, 조롱 많이 당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믿으면서 조롱 당하지 않으셨어요? 너나 구원해라. 네 처지가 그런데 뭘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이런 말 안 들어봤냐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왜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고요. 우와. 주한이가 감탄할 만한 꼬라지를 가지고 있다. 우와. 되게 별 볼 일 없나 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하나님도 없고 그분의 약속도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처지를 보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사십시오. 신자의 완전한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벌써 뱃속에 아기가 없는데 이름부터 지어주셨어요. 자,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비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조롱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비웃을 때가 있어요. 아, 이 믿음이 맞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삭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곧 신자와 교회들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얘기는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요.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삶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십니까? 이런 바른 믿음 위에 완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찬양합니다. 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